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떨려요. 왜냐하면은요, 온라인에서 저를 본다고 하니까 이게 훨씬 더 떨리네요. 네. 네. 네, 제가 얼굴이 나오고 이렇게 유튜브로 누가 보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이 자리에 서는 게 되게 불편했는데 순종함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뭘로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뭘로 나갔죠? 네, 예수기도로 정했습니다. 이거 조금 의아하시죠? 네, 이거 저번 주에 누가 했던 거죠? 강성희 목사님이 하셨던 거예요. 네, 네. 강성희 목사님이 전했는데 저번 주에 제가 들어보니까 강성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득진 목사님께서 앞으로 막 달려나가신 말씀을 본인이 뒤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 자체도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나는 뭐를 해야 되나? 강승희 목사님이 다져놓은 땅에 물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씨앗이 자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마음으로 올라왔는데 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실은 제가 PPT 잘 못 만들어요. 네, 그리고 강성희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데 나의 버전으로 예수 기도를 한번 다시 해보자.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다시 예수 기도로 정했습니다. 강성희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았는데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기도인데 예수 기도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엿보기를 원한다. 우리가 예수 기도에 대해서는 배웠죠. 그렇죠? 근데 예수 기도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거를 조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기도 3번만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우리 예수 기도에 대해서 저번 주에 우리가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은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이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거죠? 주님의 뭐를 구하는 거죠?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긍휼을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긍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기도가 굉장히 강력한 기도라고 저번 주에 배웠죠. 근데 저는 이 예수 기도를 보면서 제 마음 안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 예수 기도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구하면 받는 거에 굉장히 마음이 가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죠. 그렇다면은 예수 기도에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니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도 되는데 굳이 중간에 뭐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하실 때 누구를 드러내세요? 본인이 안 드러내고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기도에 제가 느낀 건 뭐냐 하면은 삼위 하나님의 연합, 하나됨을 제가 이 예수 기도에서 느꼈습니다. 아버지께서 만드시고 아버지께서
만드셔서 예수님이 제정하셔서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건데, 제가 더 놀라운 거는 이 예수 기도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 있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 마음 안엔 훅 들어온 게 뭐냐면은 이 예수 기도가 삼위 하나님의 연합 안에 나를 초청하는 초대장 같은 느낌이 제가 들었어요. 자, 우리 새벽재단에 우리 이번 축복의 책임 전에 새벽재단에 우리가 배운 게 있습니다. 뭘로 배웠죠? 성육신으로 오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배웠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봤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생각에 빛으로 조명을 받아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한대요. 어떠한 조명을 받아도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진노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진노 중에도 뭐라 그랬어요? 끓는 가마솥과 같은 긍휼이 뭐라 그랬어요? 끌어올른다 그랬어요. 우리를 향해서.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당혹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 엇갈리고 상반된 감정으로 인해서 매우 매우 힘들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적 경륜에 스스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을 예수 기도에서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데 그분이 시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오는 그 엇갈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함과 의로운 사이에 신성한 진노를 일으키에 우리 죄로 인해서 충분한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신성한 긍휼이 강같이 흘릅니다. 그래서 이 엇갈린 마음속에 주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과 하나 돼서 기도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나만 보시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제가 성도였을 때, 제가 이제 안수 받은 지 이제 제가 5년 됐습니다. 네, 성도였을 때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보았던 구역장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성도가 있으니까 이 교구 전체 모임에서 갑자기 저를 대표 기도를 시키셨어요.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네, 제가 집사였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는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딱 나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빼먹었어요. 그리고 아멘 한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랬더니 기도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저보다 더 당황스러워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참 시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창피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를 기도했을까요? 네,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아마 들어서 아실 텐데 제가 기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들려준 음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들은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 읽어라 그러셨습니다. 네, 저는 이게 하나님 음성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정말 정신없이 일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독을 하면서 저에게 딱 한 단어가 제 마음 깊이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몇 년 동안 이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저 앞에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영과 진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안에 다가온 단어가 뭐냐면 찾으시니라라는 단어가 저 안에 쑥 들어왔어요. 찾는다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 제가 명동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 없죠?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아주 위험한 기도를 제가 몇 년 동안 했습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기도를 제가 이제 잠시 놓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같이 대화했던 그 운물을 보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다시 이 말씀이 다시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저한테 다가왔는데 제가 처음에 받았던 말씀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 찾으시니라 했을 때는 제가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면은 제가 두 번째 이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을 때는 찾으시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제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주님의 심장 소리를 제가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얼마나 애가 타실까? 얼마나 없으시면 이렇게 얘기하실까? 그래서 제 기도가 변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라고 기도를 하게 되냐면은 주님이 그렇게 애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 제가 동의하며 기도한 거예요. 동일한 내용인데 제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거는 무엇이냐면요. 전자는 주인이 누구였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강구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내가 주인이었는데 제가 두 번째 느낀 거는요. 주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동의를 했기 때문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에 우선입니다. 그 마음에 제가 반응을 한 거였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예수 기도 안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제가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부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신부로 단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심장의 색깔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기도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강성희 목사님이 너무 잘 하셨는데 제발 비교하지 마시고요. 네, 지나간 것 잊어먹으시고 새롭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이런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요. 네. 요즘 성육신의 계절이기 때문에 뭐죠? 비움이죠. 그렇죠? 그래야 채운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그거 비워내시고요. 다시 채우세요.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굉장히 많이 남용을 했죠. 그렇죠? 예. 이 받는 거, 행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췄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을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을 보셔야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느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스스로 이르는 말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행하리라 이전에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하면은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아버지가 말하는 것, 그걸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계속 높이시는 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저는 여기서 보았습니다. 저번 주에 강성희 목사님이 그러셨죠. 예수 기도는 세리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영혼의 절규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가 예수 기도입니다. 예수 기도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과 같이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꿇어 엎드려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해야 됩니다. 이것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님이라 그러셨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기도가 실제가 되게 하신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어떨 때 우리 성령님이 우리한테 와요?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습관적으로 말할 때 성령님이 오시나요? 네, 그때는 성령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예, 물론 오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아는 성령님은 그럴 때는 잘 안 오시더라고요. 어떨 때 오시냐면은요. 성령님은요. 겸손한 자한테 가세요. 마음이 상한 자들한테 찾아가세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요.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니까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겸손하고 통회할 때 우리 영이 소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기도 자체가 겸손한 제단 위에 올려놓은 제물된 기도라고 했습니다. 또 겸손을 은혜로 담을 수 있는 유일한 기도, 유일한 그릇이 이 예수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기도는요, 겸손하지만은 상하고 통회하며 절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나를 바라보면은요, 긍휼을 입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내 죄를 바라보면은요, 애통함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이 짧은 기도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하고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은요, 여러분 안에 마음의 문이 주님께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기도를 통해서요, 마음 깊은 곳을 터뜨리게 하는 펌프질과 같은 기도문이에요. 이 기도문이요. 아시겠죠? 기품이 기품을 부른다 그랬죠. 기품 가운데 우리 영이 깨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기품을 터뜨리는 기도가 예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깊은 곳이 탁 터져 나올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나오나요? 처음에 딱 앉았는데 너무나도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기도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렇죠? 처음부터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또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 초대교회들은 이 짧은 기도가 굉장히 단순하지만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했습니다. 경험과 간증이 많이 나왔다라고 배웠죠. 그리고 성경책도 없고 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이 예수 기도를 많이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했을 때 그러면은 예수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긍휼이 내려오기를 바라고 기도하시나요? 근데 지속적으로 하래요. 계속 하래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요, 예수 기도를 했을 때 아주 좋은 것들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요, 사탄은 어디를 타고 영향력을 행사해요? 우리의 뭐를 타고 들어와요?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아시겠죠?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이 생각에 우리가 틈을 주게 되면요, 사단은 들어와서 마음껏 우리 생각 안에서 돌아다니면서요, 흐트러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혼자 있을 때 생각하면은 뭐가 돼요? 모든 우주의 희노애락을 여러분 다 느끼죠. 그렇죠? 갑자기 20년 전에 남편이 한 말이 훅 생각이 나가지고는 갑자기 화가 확 나고, 그렇죠? 누가 한 말이 훅 생각이 나고 상처가 나서 이 생각으로 상처를 또 건드리고, 여러분들 그러죠, 그렇죠? 이게 다 여러분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여러분한테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이 여러분들한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격의 통로를 막는 게 저는 예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기도를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가 않게,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 짧은 예수 기도로 생각의 어둠에 들어오는 문을 여러분들이 차단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저번 시간에 아토스 산의 수도사에 대해서 배웠죠. 그분들은 예수 기도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토스 산에 사는 분들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그렇지만 구별된 삶을 살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모든 오감이 어디를 향해서 열어져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열어져 있어요. 우리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보는 거 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바로 입으로 어떻게 해요? 죄를 지어요. 우리는 듣는 대로 말해요. 1초 만에 우리는 바로 어디로 돌아가요? 죄성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오감으로 해서 들어오는 이 죄를 우리가 바로바로 씻어내고 이것이 마음으로까지 내려오지 않게끔 할 수 있도록 차단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기도를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죄를 지었어도 예수 기도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차 타고 올 때나 혼자 있을 때, 특히 혼자 있을 때, 그다음에 뭐 산책할 때 이럴 때 예수 기도를 많이 해요. 딴 생각 안 들게. 그리고 예수 기도로 그때 중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사단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속하는 훈련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뭘로 쳐내요? 예수 기도로 뭐예요? 바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돼요? 영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예,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5절. 자, 마태복음 16장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좀 엿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딱 잡은 게 뭐예요? 평소에 잡은 건 뭐예요? 천국 열쇠. 너무 좋죠, 그렇죠? 예, 땅에서 풀고 또 하늘에 땅에서 메이고 풀고 하늘의 것을 할 수 있는 이 권세 있는 이 천국 열쇠. 그런데 이 문장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지역이 어디라 그랬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신 분은 다 가보셨을 텐데 이 지역은 우상이 가득한 지역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신 겁니다. 왜 하필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아픈 마음을 여러분들 보셔야지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 하루아침에도 허물 수가 있습니다.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멸망시킬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누구의 마음이 궁금했던 거죠? 제자들의 마음이 궁금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의 마음이 궁금한 거예요. 그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사역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온전히 동행했는데 그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예수님이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을 제가 여기서 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오랫동안 같이 왔는데 도대체 나는 너에게 누구야?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죠. 그렇죠? 부부끼리 싸우다가 그런 말 안 하나요? 저는 들어봤는데 남편이 도대체 나는 너에게 뭐야? 이러죠. 야,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야? 아내가 그러죠. 도대체 당신에게 나는 뭡니까? 내 밥 해주는 사람이에요. 이러고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요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도대체 나는 너에게 누구냐? 주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들한테 물으십니다. 너희 안에, 너 안에,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너가 외운 성경 구절이냐? 아니면은 살아있는 인격이냐? 생명의 떡이냐?
너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칼 앞에 서 있더라도 그 누구도 뽑아낼 수 없는 내 마음에 심겨진 진리의 경험들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물어보시는 밑바닥에는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갈망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픈 심장의 색깔이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깊이 심겨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경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성육신의 계절에 그러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해야 돼요. 아시겠죠? 갈망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신성한 손길을 더 원합니다. 무한하고 한계 없으신 그 주님을 제가 무한하고 한계 없으시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점차적으로 이것을 일깨워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고백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뭐를 열어주기 시작하셨어요? 성육신에 대한 신비를 열어주기 시작하신 것이죠. 왜?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였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과 베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때부터 베드로에게 당신의 신비를 직접적으로 열어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강구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고백했을 때 그때부터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당신의 신비, 당신의 그 생명의 귀한 신비를 열어주기 시작하세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 마음 안에 깊은 울림이 있어야 돼요. 자꾸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부를 때마다 깊은 마음에 울림이 있으면서 정말 그 예수님의 그 마음과 느끼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부르셔야지 됩니다. 아시겠죠? 네. 시편 8편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그 기도를 삼키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원수들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은요, 원수들은요, 그 기도에 응답받아, 너가 간구하는 거 응답받아. 이렇게 하고 내버려 둡니다. 때로는. 근데 원수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원수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가 끊어지는 게 이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라고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죠. 은혜 받으면. 그리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그 틈을 노리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관계로 갈 것 같으니까 그 길을 어떻게 해요? 딱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요? 마음을 주님께로 연결되지 못하게 마음을 돌립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게 합니다. 주님을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구하게 하시는 것이죠. 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예수 기도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딴 데로 가지 않게끔 그 역할을 하는 게 예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다 배웠죠. 우리가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엄두도 안 났죠. 여러분들 지금은 3시간, 4시간 기도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3, 4시간 다 기도하시죠. 그렇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시편 기도, 보혈 기도, 여러분들 예수 기도, 제사장 기도 할 게 되게 많죠. 그렇죠? 다 기도예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쉬지 말고 평상시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잠자기 전에도 잠을 자면서도 내 생각과 의식과 무의식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예수 기도예요. 근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예, 사단에게 뭐 하라고요? 틈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님께 초점이 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사단이 어떻게 흐트러 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예수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세포가 주님한테 뭐가 맞춰지는 거예요? 안테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을 수 있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와 교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마음을 돌려놓을까? 우리를 어떻게 하면 육신적으로 마음을 돌릴까 하고 자꾸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잡히는 날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전에는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랬냐면은요. 베드로가 어디에 섰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불쬐는 앞에서. 그렇죠? 불쬐는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요. 불이 쬐다라는 거는요.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른해진다라는 거예요. 긴장감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나른함 속에 사단이 틈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생각을 흐트러 놓고 마음을 뭐예요? 흐트러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틈 사이에 들어온 걸로 인해서 그 모닥불 사이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영에 어떻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뭐예요? 속박당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우리가 조금만 흐트러지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의 안테나가 안 들어갑니다. 연결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예수 기도의 영적인 원리가 우리한테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신비고 힘을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기도에는 귀신 쫓는 능력도 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우리 부주의로 인해서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놓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예수 기도로 귀신을 몰아내는데 전력을 다하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악한 영이 어떻게 들어온다 그랬어요? 귀신이 어떻게 들어온다 그랬어요? 보니까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할 때 우리한테 문이 열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 우리 몸이 육신을 따라갈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라갈 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텐데 평상시에는 굉장히 신실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분인데 이분의 다른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냐면은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이분의 다른 모습이 나오는 거죠. 깜짝 놀란 거죠. 평상시 모습.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남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는 괜찮아. 하나님 잘 믿어. 기도도 해. 근데 이 사람이 스포츠를 보면 다른 인간으로 변해요. 그렇죠? 예,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죠. 그렇죠? 바로 자기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육신을 따라서 그 스포츠 경기를 봤을 때 이 사람에게 뭐가 나와요? 바로 어떤 문이 열렸다는 것을 느끼지 않으세요? 다른 모습을 혹시 보지 않으세요?
네, 않으시는군요. 우리 집에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이 악한 영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놓은 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열어놨어요. 그래서 육신, 우리 몸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몸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만족을 따라, 육신의 이 만족을 따라 갔을 때 우리 몸이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뭘로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기도를 할 때 반드시 따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엎드려 경배하기입니다. 우리 육신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같이 가야 돼요. 우리 마음으로 하면 되지. 우리 입술로만 하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경배와 같이 예수 기도를 고백했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귀신들, 여러분 안에 들어왔던 악한 영들이 뽑아져 나가는 것입니다. 같이.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예수 기도를 통해서 하면서 여러분들이 금식하면 굉장히 탁월합니다. 지금 이 성육신의 절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이 금식하면서 예수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비워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 기도하면서 엎드려 절하고 많이 하세요. 예수 기도할 때마다 많이 하세요. 아시겠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 같은 내용이라.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예수 이름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기도, 예수 기도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은 경험들을 하셨겠지만은 어떻게 해요? 드러납니다. 아시겠죠? 예. 시편 기도 많이 하고 예수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보혈 기도도 많이 했으면 너무 놀라운 존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깨끗해져야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죠. 반드시 단계를 거치죠. 뭐요? 꼭꼭꼭꼭 숨어있던 귀신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시편 기도하면은 어떻게 해요? 가정 안에 꼭 숨어서 잘 지냈던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기도하니까 뭐가 들어와요? 거룩한 물이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시편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보혈 기도하니까 뭐예요? 거룩한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죠. 불편하죠. 그리고 본인의 것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힘들죠. 아프죠. 더 드러나죠. 더 많이 드러나죠. 이게 뭐지? 자녀들이 막 드러나죠. 그렇죠? 예수기도 열심히 했고 시편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것들이 보이지? 그리고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을 보는 순간 어때요? 굉장히 괴롭죠. 그렇죠? 더 괴롭죠. 이것들이 드러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기도를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귀신이 항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자, 그러면 그걸로 기뻐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 기도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 뒤에 뭐라 그랬어요? 귀신 쫓아낸 걸로 뭐 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뭐예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기도에서 귀신을 어떻게 냈어요? 뽑아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말씀을 살아내야지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안 뽑아내고 살아내려면은 늘 쳇바퀴 돌듯이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오늘 좋았다가 내일 넘어지고 오늘 좋았다가 내일 넘어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기도로 이 귀신을 몰아내고 충분히 뽑아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살아낼 때 그때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가요?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실체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할 때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기도부터 먼저 해야 돼요. 뽑아내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보니까는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말씀이 판단한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뭐죠?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먹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판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판단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기도를 처음 이렇게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하죠. 그쵸? 그냥 하라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마음으로까지 못 내려와요. 처음에 할 때는. 그래서 뭘로 해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처음에는 그렇게 다 해요. 예.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으로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요. 마음을요. 여러분들이 열어야지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 훈련이에요. 그냥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요.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이것을 펌프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할 때 어떻게 해요? 집에서 혼자 하실 때나 혼자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몸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 마음문을 여러분이 스스로 때려야 되고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생각으로 기도하게 되면은요, 변화는 생각에밖에 변화가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생각으로 중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뭐가 변해요? 생각만 변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뭘로 기도해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중보할 때 그 상대편이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생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몰랐는데 생각으로 계속 처음에 기도하다가 보니까는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에 잡생각이 안 드니까는 되게 뭐가 되냐면 생각이 단순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끝나서 나 좋아하고 뭐예요? 스탑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 어디로 내려가게 해줘야지 돼요? 예수 기도가 마음으로 뚫고 내려가게 해줘야지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 뚫고 내려가서요,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갈 때 뭐가 터져 나와야 되냐면은요, 애통하는 마음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매일 이렇게 할 수 없지만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 보셔야지 됩니다.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 우리 영혼육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제거가 돼요. 제거가 되면서 주님과 나 사이에 세워졌던 분리 장벽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의 재성을 바라봤던 이 애통한 심령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판단받았는데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내 깊은 내면에 이 말씀 안에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요 애통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심령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의 심령이 되어서 더 내려갈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마음의 고백은요, 경배가 풀어집니다. 경배의 영이 그때 풀어집니다. 네,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요, 보좌로부터요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애통하는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은 긍휼과 같은 하나님의 비 같은 긍휼이 여러분들에게 쏟아낸 내전입니다. 자, 새벽저단에 엘리야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웠죠.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손만한 구름을 보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비가 내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새벽에 이런 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새벽 제단 하면서 참 많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은 구름과 같은 이 손바닥만한 이 작은 구름과 같은 것이 예수기도다. 내 손 안에 들어온다. 예수기도. 제가 오늘 손바닥에 써올라 그랬어요. 이게 딱 써올려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비를 몰고 온다. 어떤 비요? 긍휼의 비를 몰고 온다. 그래서 이 작은 예수기도 하나로 긍휼의 비가 내릴 때 나만 맞겠어요? 비를요? 그렇죠? 우리 가정이 그 긍휼을 입을 거고,
우리 공동체가 그 긍휼을 입을 거고 이 세대가 긍휼을 입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겸손하고 애통한 마음까지 내려가서 엘리야처럼 그렇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가능까지 기도했을 때 그 긍휼이 내려오겠다. 그러면 이 세대가 긍휼의 비를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까지 내려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수 기도로 중보하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여러분들 예수 기도로 중보하시죠? 중보하시죠? 그렇죠? 예수 기도로 중보하시죠? 예수 기도를 어떻게 중보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먼저 자신부터 하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와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중보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볼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요. 아시겠죠? 우리가 중보를 하는데 이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청결하다라는 것은 저번 주에 배웠죠.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마음, 나눠지지 않는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한 마음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하나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예, 이게 정결한 마음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를 하기 전에 먼저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영적 전쟁에서 엄청나게 여러분들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떠냐 하면은요. 내 마음을 먼저 시험하시래요. 내 안에 악한 것들이 있는가 먼저 하나님 보게 해달래요. 내 행위에 안 좋은 것들이 있나 보게 해달래요. 이 마음은 뭐냐 하면은요. 먼저 자기 마음을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함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할 수가 있어요. 아테프 신부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쇼킹해가지고 저의 기도 생활을 제가 거의 정말 혼돈이 왔던 적이 있어요. 2년 동안 제가 혼돈이 와서서 기도를 잘 못했어요. 최근에 이게 저한테는 풀어졌는데 아테프 박사님이 그러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육신으로 하는 기도는 하늘에 뭐라 그랬어요? 빽빽한 구름을 만들 뿐이다라고 그랬어요. 저한테는 이게 적잖은 충격이었어요.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중보 기도 요청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중보 기도를 받으면은요,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안 되면 저는 몸서리를 치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이때까지 내가 한 기도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부탁을 받는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기도해달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아파서 낫는 게 우리의 그 기도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안 것은요. 그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아프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이 병상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경륜은 무엇인가? 이 아픔을 통해서, 이 질병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는 게 그게 주님이 바라는 기도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2년 동안 중보 기도가 실은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중보 요청을 하면은요, 제가 하는 기도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무슨 기도요? 예수 기도. 이 예수 기도를 안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중보 요청을 받으면 그냥 예수 기도만 창창 예수 기도만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 예수 기도를 하면서 중보를 하면서 제 마음 안에 밑바닥을 보게 됐습니다.
중보자는요, 기도자는 반드시 자기 밑바닥을 봐야지 돼요. 자기 마음을 살펴야 돼. 중보하기 전에. 아시겠죠? 저에게 오래전에 몇 년 전의 일인데 저한테 제가 처음으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정말 저의 변론을 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한테도 이 말을 하지 않고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중보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뭘로 중보했을까요? 예수 기도만 했습니다. 예수 기도만 제가요 3개월을 했어요. 그렇죠? 예수 기도를 했는데 제가 예수 기도하면서 주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주여 나와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내 밑바닥을 보니까는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그 밑바닥에 이만큼 확성기로 소리치는 게 뭐냐 하면은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였어요. 내 원통함을 풀어주소서였어요. 그리고 그 중보자의 한에서는 제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요, 하나님 이 사람 혼내켜 주소서, 이 사람 변화시켜 주소서, 이 마음이 쫙 깔려 있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요 굉장히 제 자신을 보면서요 참으로 멀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기도조차도 내 밑바닥에 있는 내 마음의 깊은 것을 내가 보지 못했구나, 예수 기도를 이용했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다시 바뀌었습니다. 호소했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왜 긍휼히 여겨달라냐면요, 저한테 주님과 같은 긍휼한 마음이 없어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안 듭니다.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요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중에 중보할 때 그분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저한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 그분을 너무나도 축복하고 싶고 그분을 정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것을 제가 경험했냐면요, 제 영이 자유함을 느끼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네. 근데 뿐만 아니라요, 저 안에 묶여 있는 것들이 끊어지는 것도 느꼈는데요, 상대편의 영이 무엇인가 묶여 있는 것도 끊어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제 영이 그냥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유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기도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중보 요청을 딱 받으면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 마음 안에 있는 깊은 중심의 동기가 무엇인지. 저분이 우리 자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예, 우리 사업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라고 중보 비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음 안에 깊은 곳에 우리 애는 대학 못 갔는데, 네, 그렇게 기도할게요. 그리고 앞에서 자연스럽게 하고는 어떻게 해요? 밑바닥엔 우리 애는 좋은 대학 못 갔는데, 자 그러면서 기도하죠,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죠? 예, 이분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중보 요청을 받았어요. 우리 힘든데, 우리는 아직까지 힘든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보하죠, 그렇죠? 자,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중보자로서는 아직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중보하기 전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자신의 밑바닥을 보면서 예수 기도로 먼저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중보까지 할 수 있도록 그 정결한 마음을 위해서 충분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누가복음 11장 34절 읽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자, 눈이라 그랬습니다. 눈이 성하다라는 것은 주님의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의 이 타락한 혼에 이것들이 무너지고 영과 혼 사이에 있는 장벽이 쪼개지기 시작하면은요, 우리의 눈이요 사람들을 봤을 때 다른 방식으로 보게 돼요. 보통 사람들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보게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할 때 이 하나님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은요, 중보하는 대상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진짜 영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기도할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중보할 수 있다라고, 중보해도 된다, 마음껏 해도 된다라는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그런 사인이
여러분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기도, 하나된 기도,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이렇게 못하죠. 그렇죠? 선지자가 이랬습니다.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정죄할 권위가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선지자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주의 보좌를 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자신이 더럽다는 걸 알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죠. 새로운 신선한 기름 부음을 달라고.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사야가 뭐를 보지 못했어요? 죄를 보지 못했어요.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외쳤던 건 뭐냐? 백성들한테 깨어나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렇죠? 본인은 뭐 했고요? 안 깨어났으면서, 본인은 모르면서. 이게 뭐냐면은요, 이사야의 결정적인 이 실수가 뭐냐면은요, 이사야는요 자신이 굉장히 우월한 위치에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본 거예요. 자기 자리, 자기 위치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기도하고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 마음 깊은 곳에는 뭐냐 하면은 나는 열려 있어. 나는 다 알아. 그런데 판단하는 마음으로 외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이에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사랑과 긍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우월한 위치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말하고 그 위치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연약함을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위에서 아래로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2배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의 필요가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사람의 필요가 어디에도 채워져요? 나한테도 채워져요. 이해 가세요? 아시겠어요? 잘 따라오세요? 네. 제가 스쿨 조장을 좀 많이 했잖아요.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각양각색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네, 많이 만나고 또 여러분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조장 맡을 때마다 늘 긴장해요. 지금도 긴장하고요. 제가 조장 오래 했다고 절대로 저는 마음을 놓은 적이 없어요. 늘 초창기 때 시작하면서 제 마음은 늘 간절한 마음은 6주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이제 보일기도 스쿨 내일이죠, 그렇죠? 2주 남았습니다. 요거 계산 제가 되게 잘합니다. 끝나는 날을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6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아마 다 느끼는 걸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이 조언들을 만나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발 조언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기도를 안 합니다. 저를 통해서 이분들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에게 그런 지혜와 계시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제 경험인데요. 이 중보 기도에 대한 경험인데요. 제가 이제 조장을 하다가 보니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죠,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고 계속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기도로 중보 기도를 해요, 제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게 오래전의 일입니다. 조장을 맡았을 때 어느 날 제가 집에 있는데 TV를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TV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배웠어요? 이득주 목사님 뭐예요? 보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눈 돌리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제가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리모컨을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근데 제가 조금 약한 게 있어요. 사극에 약해요. 제가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전쟁 영화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리고 못 이기고 결국은 리모컨을 쳐서 사극하는 데 없나 그러고 막 돌립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후회가 막 급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자괴감이 들죠. 내가 오늘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오늘 졌다.
이러면서 여러분은 또 어떻게 해요? 정말 힘들다. 갈 길이 멀다. 이제 그렇게 느끼죠. 그리고 제가 그 주에 조언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조언 중에 한 분이 꼭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제가 드라마 중독인데요. 제가 드라마를 못 끊겠어요. 한 번 본 드라마는 제가 끊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 그러면은요, 그분이 그 고백을 할 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너나 나나 뭐예요? 똑같아. 나도 그래. 라는 속에 막 나오는 거죠. 아닌 척하고 앉아 있을 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백을 들을 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저한테 그거를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동일한 것을 겪게 하면서 나의 연약함과 그들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동일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분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오게 하세요. 그리고 저는 기도하게 하세요. 예수 기도하면서 그분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도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그분한테 풀어지는 게 저한테도 어떻게 돼요?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 기도의 특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중보 기도를 할 때요,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배워야지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긍휼이 내려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 세대를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그렇게 원하실까요? 하나님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지 않고 항상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니느웨 성이 하나님이 하루 만에 무너지게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긍휼을 주셨어요? 요나를 통해서 주셨죠. 그렇죠? 근데 요나가 니느웨 성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긍휼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중보, 우리의 이 긍휼을 구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이 세대에게 하나님의 비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엘리야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 그런 중보자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찾으시고 그러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러한 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39절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아멘. 우리 주님께서 겸손하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또 주님 앞에 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코로나의 이 징계의 시간에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는지 제가 제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저는 뭐 놀라운 계시를 받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아테포 신부님 책 아직 90%는 이해 못합니다. 예, 이해 못해서 감히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내용도 잘 모릅니다. 엄두도 안 나는데 제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제가 확신하는 거는요. 주님이요 이 마지막 때에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너무나도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기를 원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열어주시기를 주님이 원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선물이요. 심장이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이 징계의 시간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심장을 선물로 드리기를 원하는 그 갈망을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여러분들한테요. 당신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시기를 너무나도 갈망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너에게 나는 외운 성경 구절이냐? 교리냐? 살아있는 인격이냐? 너의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칼 앞에 선다 해도 그 누구도 뽑아낼 수 없는 마음에 심겨진 진리냐? 이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 기도로 중보하며 주님 앞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